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짐짓죄, 고범죄. 시드기야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멸망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승리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보내는 거죠. 계속 보내시기는 하셨는데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이켜 죄를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떠할 것인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과 특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합니다. 이어서 8절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을 맺었다. 백성들과 그것은 곧 자유를 선포한 말씀인데요.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그런 계약과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인데 그 자유를 선포한 언약의 내용, 그 내용이 이제 9절이죠.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약을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비나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런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 행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써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노비를 풀어주는 자유 언약. 이것은 율법서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2절 이하에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라. 종으로 끌려간 사람을 다시 풀어주고 빚을 면제하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이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면제 규례를 순종하면, 종들을 풀어 자유케 하면 하나님이신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통치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말씀을 찾아내서 이 면제 규례를 우리가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벨론의 통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고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계속 종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있어요. 레위기 25장 38절 이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형제니까 품꾼이나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지 절대 종으로 여기지 말고 또 종으로 팔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는 율법을 지켜서 이걸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통치를 당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진실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종들을 풀어 자유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왕이 명령하니까 고관들 부자들이겠죠. 종들을 부리는 부자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각기 노비와 종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였지만 후에 뜻이 변했다. 다시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고 뜻을 돌이킨 이유,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때라고 볼 수 있겠죠.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게 되자 이제 좀 자유를 얻게 됐어요. 포위하고 바벨론 군대가 막 공격해 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들을 풀어주는 자유 언약을 복종하였던 것이죠. 통치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애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철수하네? 이런 상황을 보고
환난과 시련이 끝난 것으로 여겨 다시 종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으나 상황이 좋아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당시의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 또한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모습이다. 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회개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다. 당장 현실에 닥친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겠죠. 그래서 시드기야와 백성들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거짓이야. 우리 생각이 맞았어. 바벨론 군대 철수하는 거 보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승리와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와 평안이 찾아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것이다. 너무나 마땅한 태도죠.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성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좋아지면 그것이 뭐 의라고 생각하고 그걸 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복이다. 대단히 왜곡된 신앙이죠. 그리고 진실한 회개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더라.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이겁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노비와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5장, 레위기 25장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종하였습니다. 순복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범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것은 우리는 고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고범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짐짓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짐짓죄, 이 짐짓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쿠시오스인데요. 이것은 자진해서 고의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고의로 그것이 죄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의로 자진해서 범하는 죄, 짐짓죄, 고범죄라고 하죠. 이것은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레미야 시드기야 왕 시대가 딱 이 상황에 맞네요.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죄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야, 이 상황에서라도 진실로 회개했다면 말이죠. 종을 풀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키셨겠지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들의 외식하고 거짓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죠. 이 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들이 자신의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이끌려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다. 위기와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죄악된 길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력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신앙이잖아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어요.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어. 종과 노비의 율법을, 그 말씀을 불순종한 당시의 고관들과 부자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종을 진심으로 풀어주었으면 자신들도 종이 되지 않았을 텐데. 속죄할 죄세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죄악된 삶을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기회주의적인, 기복적인 신앙.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 의도가 없어. 진실함이 없어. 진실함이 없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진심으로 성취된 때가 있었어요. 70년 연단의 시간을 거친 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느헤미야 5장이죠. 5절에서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전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삶이 회복되어 돌아왔는데, 그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종으로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느헤미야의 책망의 말을 듣고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다. 이때 비로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시드기야와 완전히 다르죠. 70년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역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종으로 삼고 종을 팔아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나 진실한 느헤미야는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악하다, 옳지 못해. 바벨론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이곳에 데려왔는데 너희는 다시 종으로 팔려 하느냐? 정확한 지적이죠. 자신의 유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물과 유익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같죠.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과 하나님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지.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뇨. 그리고 이 짐짓죄, 고범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범죄하는 일을 버려라. 그리고 이것은 진실한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진실한 이웃사랑.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겨라. 이웃사랑의 실천이 온 계명과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잘 우리는 생각하고 갈수록 이런 시드기야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더 심화될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거기에 더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회개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자신의 욕심대로 돌아가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말씀 앞에 잘 깨닫고 돌이키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책망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승리와 평안을 믿고 의지하며 끊임없이 악을 돌이키지 못하고 용서받는 길을 저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으나 종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다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분명 그것이 악인 줄 알고 순복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길로 돌아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는 고범죄, 짐짓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속죄할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짓죄, 고범죄는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깨달음,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와 돌이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절대 이 고범죄나 짐짓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